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또 완전히 들어와서 찬바람이 벌써 겨울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런 계절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래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계속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인생의 주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보내시고 또 마침내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화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벌어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큰 영적 힘을 얻는 이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남성 앙상블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했던 이 얘기는 하나님 쪽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그 중요성과 그리고 또 그 대화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깨달았던 그 내용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만큼 바뀌어진 거죠. 역사가 진전이 되면서 신앙 역사가 진전이 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추어서 자기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말하는 내용과 주제가 달라져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들려질 때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봤을 때 성경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셋을 짓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 그거를 좀 더 확장하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전체적으로. 근데 자기는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런 행동.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거를 좀 더 인생 전체로 확장시키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그럽니다. 어머니 인생을 살고 나면 참 허무하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허무하다. 헛되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시작할 때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지혜로서 또 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사적으로 유명해서 시바 여왕이 유학까지 와가지고 정상회담으로 와서 다윗의 솔로몬에게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 막 칭찬을 합니다. 만족 백관들시 당신들은 참 복됩니다. 당신들의 왕으로부터 이런 지혜 있는 얘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라고 말한 그가 추구했던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 입술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부질없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참 헛하네.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부분적으로 그때 나름대로 문제와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그냥 방탕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진행하고 남들은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을 하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하고 또 비록 실패는 했지만 자기 진심을 예수님께 표현을 했단 말이죠.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심인데 진심인 현실에 부닥쳤을 때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 진심인데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말할 수 있다. 또 우리의 행동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놓고 와서 아이고 헛심 썼네.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헛고생했네. 이럴 수 있다.
그럼 뭐가 달라지게 하느냐? 오늘 베드로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땅에 나의 계획, 이 땅에 인간의 계획, 그건 바벨탑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멋진 인류 사회를 위한 큰 공헌을 한다고 하는, 또 그것이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현실적 유익을 주지요. 유익을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만큼의 시간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애를 썼기에 그것만큼 유익을 얻는, 그거 인정하고 그 부분. 근데 인간은 그걸로 마음의 허탄함을 넘어서 끝까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30년 지나가면 그때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20, 30년 지난 후에 지금에 돌아보면 다 헛된 것에 불과했네. 내가 헛심썼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누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뀌어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주여 나도 물을 좀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고 했을 때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야, 이거를 너희들에게 알게 해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은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연결고리를 주님은 가지는데 전혀 자기 생각 속에 딱 가르쳐, 아이고 예수님 죽어가지고 무슨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의 표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꾸짖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지만은 윗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표현은 겸손하게 했지만 내용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구원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그때도 베드로의 생각의 범위 내에서, 베드로의 사상의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못 벗어났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의 아름다운 시오니즘의 도덕국가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건설해야 되는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소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이루어줄 자로 알고 따라왔는데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그때 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엿새 후에 이 변화사 사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매불랑 역사를 통하여 1000년,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대화의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그걸 기다려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이 사람들은 관련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있는, 그들이 1000년, 15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를 살다 만 것이 아니고 그때 자기들이 소망했고 얘기했던 내용이 1000년, 2000년 이어져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소망은 헛심 쓰지 아니하고, 인생은 헛심 쓰지 아니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그렇게 살도록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그 플랜과 그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왜냐? 나는 7, 80년 이 땅에 타고 가고 또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이어지는 삶을 살겠지만, 내가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부터 역사를 진행하고 마침내 온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마무리하는 것과 내 삶의 소망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헛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는 참된 소망이 나의 것으로 붙다. 이거를 소원이라 그러지 않고 소망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걸 소원이라고 그래요. 소원은 근데 100%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은 100%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소망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소망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 소망을 내가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본 것을 이제 하나 더 진전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죠.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됨의 모습, 그들이 고백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과거적 차원에서 그가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얘기하면서 놀랍게도 이 모습을 또 볼 것이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 여기다 줄을 딱 권능과 재림이라고. 이걸 우리말 번역은 엔드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 가운데 오심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권능 가운데 오심. 그러니까 변화된 영광의 원래의 모습으로 그가 변화산에서 봤던 거, 과거에 봤던 게 이게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봤을 때는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초막 텐트 set지읍시다. 그때는 그렇게 증언했는데, 지금은 뭘 증언하느냐? 다시 그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의 권능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베드로는 후서진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거기 줄을 딱,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라는 겁니다. 강렬하게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되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입술에 있어서 다시 그런 모습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요, 목표요,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변화사의 고백이 그냥 과거로 끝나지 않고 그런 변화산의 고백을 했던 그 모습으로
미래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똑같이 변화산의 고백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는 연결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적대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서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나사렛 예수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그 길 중에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둘러비쳐 눈이 멀면서 주여 니시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봤던 그 영광의 빛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3절 자기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 봤던 사건에서는 큰 빛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26장에서는 그 빛의 정체가 뭔지를 변화산 사건과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임금님 13절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비신 빛이, 그러니까 햇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가 본 건 마치 베드로가 봤던 모세와 엘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그 다음 줄을 딱 끊으시다.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네가 나를 본 것과, 그러니까 바울은 뭘 봤냐면은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과 내용을 연결시키자면 베드로가 보았던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회심하는 순간에 봤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그의 그냥 얼굴이 아니고 여기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 다음 네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니다라는 걸 하기 말씀으로 또 증언을 해주죠. 네가 나를 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다음 이어지죠.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 너를 보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굉장한 그런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한 내용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도 봤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바울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그들이란 3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여기 보면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3절에 복음으로 가려져 있어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자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규정할 때 보지 못하는 자라면, 예수를 믿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자, 그 다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이게 언제 있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이 실행이 된 게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라는 것 똑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라고 재창조하시는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게 된 동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뭐 과정은 이리저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뭐 하고. 어제 우리 경건의 삶 공부하면서 그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시키는 거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보고 하는 모든 행동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곡식을 이렇게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자라날 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가꾸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수고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리에 갖다 놓는 노력이고,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은혜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슨 대단한 경험이나 대단한 내 가슴에 막 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말을 한다는 거죠. 결과가.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여기 뭐냐?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개에게 빛이 있어라라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있었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서 내가 어느 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줘.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저 난리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험했다,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아는 빛을 아까 바울과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변화산에서 본질적인 모습이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걸 놓고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큰 내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하여서 어느 날 이러이러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이 땅에 예수님 있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결과가 있듯이 나의 결과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게 된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의 그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맛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것을 생활 가운데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 뭐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에게 힘을 못 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맥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말을 들을 때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엉뚱한 소리 하다가 여기 텐트 설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지만 엉뚱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권능의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껏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혹시 베드로처럼 내 마음의 소원은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일까? 그 생각을. 자기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경험을 앞으로 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소망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이 연관되어 있고 그걸 위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목적을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의 삶의 피로도를 채울 것이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성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뒤따라오는 모든 일들이 진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가지고 있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와 연관이 될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뭐 때때로 놀러 다니고 다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그 안에 한 분자가 되어서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맡은 지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가 가는 배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행하고 운행하시는 배에 내가 옮겨 탔습니다. 예수님 배에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획하신 그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하다가 그날의 완성의 처음 가지셨던 계획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마치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처럼 개인적으로도 변하지만 개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룹으로 같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해서 온 땅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행했던 그 계획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인문이 뭐로 말미암아 됐느냐? 첫 번째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려면 우리가 그것의 인문이 어떻게 됐느냐? 빛을 비춰오라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 빛이 내게 비춰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내 영혼은 보았다는. 그리고 내 영혼에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진짜로 주님의 재림 때에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오늘 인류에 내놓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그걸 소망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른 거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같이 모여서 어떻게 부부로 어떻게 교회로 같이 살아가는지를 이 땅에 맛배기로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역사적인 플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큰 축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걸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마치 베드로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살아가시오. 사모하며 살아가시오. 그리고 때때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큰 부흥의 때가 있는 거죠. 큰 부흥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요. 저는 우리 남성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우리가 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을 따름이고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뭐로도 채울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확 살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고 내 가슴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제 마음에 지금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자라고 한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고 특별히 아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육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을 놓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 돌아보면서 새로운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에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출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춰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합시다. 베드로가 변화산의 능력을 보고 그때는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얘기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듯이 오늘 우리도 점점 변화된 삶을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다르게 얘기하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가족의 자녀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영적인 자녀도 붙여주십시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또 깊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안에서 들어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늘의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비춰주셨듯이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인생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 멋진 모습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죽었던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변화산의 그 빛을 알도록 비추신 것 같이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가족들,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